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한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가장 위대하냐고 하는 문제로 말다툼이 생겼다. 세상의 왕들은 권력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직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은인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나은 사람은 제일 나이 어린 사람과 같아야 하고 지도자는 종과 같아야 한다. 식탁에 앉아 먹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가 항상 나와 같이 있으면서 내가 당한 시험을 함께 받았으므로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주어 너희가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겠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내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너는 뉘우치고 돌아온 후에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사형장에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야,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오늘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저 간증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교육자 생활을 교육전사 시절부터 얼마 동안 했나 세어보니까 올해로 제가 18년째를 맞았습니다. 18년째를 맞았다고 하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꽤 오래 했구나 한편 측은한 마음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참 언제까지 부교육자 생활을 할 것인가 관심을 갖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저도 모릅니다. 언제까지 그럴지. 그런데 제가 18년 동안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그 신앙생활을 본 경험에 의하면 그분들의 회심이 성격에 따라서 각각 다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고 특별히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표현하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꾸준하게 그 신앙을 유지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번쯤 중간에 마치 영적인 사춘기와도 같이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면서 방황하다가 또 주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그렇게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안 믿다가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온 분들도 있고, 그래서 모태신앙 있는 분들은 저같이 좀 드라마틱한 경험을 한 사람들 되게 부러워합니다. 나도 한 번쯤 폐병에 걸렸었으면, 나도 한 번쯤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으면 나는 더 뜨거웠을 텐데, 막 그런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밥 버퍼드의 halftime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도 나랑 참 비슷한 그런 신앙의 궤적을 걸어왔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서론에 그 내용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참 저의 그 초기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이 사람만큼 잘 대변해주는 글이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 글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자신의 회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 무슨 요일 몇 시 몇 분 몇 초에 짠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초롱초롱한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자 그들은 변화되었고 거듭났으며 사죄를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거나 자랑스럽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나는 어린 나이에 믿음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지낸 때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나는 여러 가지 의문과 신학적 교리적 공식에 대해 의례 누구나 갖고 있는 혼동을 안고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나는 예수께서 자신이 누구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런 신뢰나 복스러운 확신은 내 스스로 쌓아 올린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내 신앙은 하나님, 다시 말해서 나를 찾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영적 성장기에 겪는 극적인 어떤 전환점을 자세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쓴 내용이 참 저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시골에서 목회하시던 황해도 출신의 장로교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매일 드리는 가정 예배에 잠을 깨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새벽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셨는데 저에게 한 번도 억지로 강요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저희 집에서 가정 예배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해서 강요하지는 않는데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많이 듭니다. 그런데 가끔 저희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예배를 드리지만 아마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꼭 율법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찬송 소리나 기도 소리가 나도 저는 그냥 누워 있어도 됐습니다. 그냥 깨어날 필요도 없었고요. 또 깨어 있었어도 일어날 필요는 없었습니다. 제가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가끔 그게 못마땅하셨는지 갑자기 이불을 확 들춰내시거나 제 엉덩이를 꼬집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더 좋아했습니다. 부모님의 생각은 그러셨던 것 같아요. 말로써 강요하는 것보다도 삶으로써 보여주자. 부모님이 제게 가끔 들려주시는 살아있는 신앙의 간증이 저에게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사례비도 적지만 또 성미도 똑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밥 해 먹을 것이 없더래요. 쌀떡을 뒤졌는데 밥이 없더랍니다. 쌀 몇 톨이 남아 있는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기도하는 것보다도 한숨을 쉬었다 그럽니다. 이거 밥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쌀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 밤에 뭐가 쿵 하는 소리가 난 거죠. 나가봤더니 누가 쌀가마니를 갖다 놓은 것입니다. 누가 갖다 놨는지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선을 따라 삼천리 그런 얘기에서나 들을 법한 얘기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다. 누군가를 통해서 주실 수도 있지만 하늘에서 떨어뜨릴 수도 있는 분이다. 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가난한 시절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필요한 것을 꼭 공급하신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는데 저는 그러한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고 그것이 저에게 큰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5살, 6살 때 교회 사택의 웃방에 풍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풍금 아시나요? 그 풍금, 그 풍금이 좀 오래된 풍금이라 사택 웃방에다가 그냥 갖다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저는 아버지의 축도를 흉내내면서 목사가 되리라고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아닙니다만 제가 언젠가 축도를 할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이 축도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된 것이다. 부모님 중에 누구도 저에게 목사가 되라고 한 분은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오히려 반대하셨습니다. 저희 친척들 중에도 목사가 되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왜 반대했겠습니까? 왜냐하면 몸도 고생하지만 마음고생이 더 심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괴로움 때문에 날마다 울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저도 괴롭지만 저 때문에 제 아내가 괴롭다는 걸 아셨고 아내가 괴로우면 또 제가 괴롭다는 걸 아셨습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아마 사모님들이 목사님들보다 더 하늘나라에서 큰 위로와 상급을 받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남편이 목사처럼 존경도 받지 못하죠. 그리고 온갖 뒷공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하고 싸울 수 있습니까? 성도들한테 가서 내가 아니다라고 변호할 수 있습니까? 그저 울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길, 그 길밖에 없습니다. 참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는 목사가 되는 것이
저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마 어머니의 마음